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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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 오늘 대림셋째 주일, 예, 보라색 초를 켜야 되는데, 제가 그냥, 예, 뭐, 초를 숫자대로, 색깔대로 켜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안 켰어요. 그리고, 뭐, 많이 천정으로 올라가죠. 초를 막 오랫동안 켜놓으면은, 예, 마음의 주님의 촛불을 여러분들 밝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예, 둘로 시작이 되죠. 네,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중에 21절에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말하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물욕계, 명예욕, 인간 누구에게나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죠? 이 중에서 어떤 게 더 사람들에게 강할 것 같습니까? 네, 저는 물욕보다 명예욕이 아닐까요? 무력이 더 강할까요? 사람 따라 좀 다르겠지만 대개는 명예욕에 더 젊은 분일수록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만 추구하는 것은 저질스러운 인생이다. 단정하는 사람들도 자기 이름 석자가 어디엔가 딱 유명해지는 것 그다지 싫어하지 않죠. 또한 부자는 아니지만 심오한 학식이나 고고한 사상이나 비범한 인격은 유명한 인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한 일이 생길 때, 예, 그럴 때 이름 석자 가지고 사는 자기의 인생에 탈골 주었다고 뭐 화를 내면서 초성을 하기도 하죠. 예, 세상에 무력이 없는 사람은 있어도 명예욕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은 예, 성립될 법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역사상 이런 점에 있어서 유일하게 예외가 되는 사람이라고 칭하기도 조금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인성을 입고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기도 했죠. 그것을 놓고 본다면 예수님이셨다. 명예욕의 뜻이 별로 없는 분이셨죠. 주님께서는 무력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당신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조차 극도로 꺼리시면서 가는 곳마다 나를 나타내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얼른 사람들이 몰려들면은 한적한 곳으로 피신을 하셨던 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사람들 사이에서 오해되어서 유명해지기를 결코 원하지 아니하셨고 오로지 성경이 증언한 대로 알려지기만을 원하셨던 분이다. 오늘날까지 전 인류 역사를 통해서 가장 유명하게 알려진 이름은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란 그 당사자께서는 정말 나를 그런 식으로 소문내지 말라고 극구 만류하고 쉿 했던 그런 분이시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도 알려지기를 원하신 당신의 진짜 모습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대하여 성경이 온 인류를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참된 사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성탄절 이제 한 주를 지나고 나면 이번에는 넷째 주가 지나가고 나서 바로 오늘이 며칠이에요? 11일, 18일 네 번째 주 지나고 그 다음 주일이 성탄절이어서 성탄절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아도 되는 여러분들 연말 연시 되면 막 정신없죠. 성탄절 예배 드리고 나서 송구영신 드리고 또 저희 교회도 신년 예배 또 드리고 그리고 또 주일 예배 드리고 주중 예배 또 거기 중간에 있으면 또 드리고 아주 힘들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는 상당히 공고한 직장도 갖고 계시고 학생들도 있고 그러다 보면 엄청 어렵습니다. 제가 늘 연말이 되면 막 미안해져요. 계속 교회에 나오시는 그런 분들 보면은 얼마나들 말은 안 해도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건데 근데 또 안 할 수가 없죠. 제 입장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성탄절이 주일이어가지고 이제 또 그럼 다음 해부터는 또 이제 월요일이 되고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긴 하지만 2016년에 성탄절이 주일이었어요. 주보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성탄절이 16년에 성탄절이 주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2023년이니까 몇 년 만에 왔어요? 7, 8, 9, 10, 1, 2, 3 해가지고 한 7, 8년 정도 지나고 나서 다시 주일이 그 성탄절이 됐네요. 앞으로 또 그렇게 흘러가겠죠. 우리 성도들이 나타내지
말대로 경계해야 할 예수님에 대한 잘못인식, 그리고 나 자신부터 확실히 깨닫고 온 세상이 그 이름을 바랄 수 있도록 반드시 나타내야 할 예수님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대중의 인기를 구하는 스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심판주 예수님이셨다. 14절부터 18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든. 15절에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2장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다니시면서 놀라운 그 신유의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자 가는 곳마다 당연히 사람들이 몰렸겠죠. 지금처럼 병원이 있는 이 시대에도 만약에 이런 사람이 나타났다 하면은 병원에 가서 별로 차도가 없거나 오래 기다려야 되죠.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러면 이 소식이 들리면은 제주도에서 만약에 경기도에 이런 분이 있다라고 하면 경기도까지 비행기를 타고라도 아마 오실 것 같아요. 예수께서는 그처럼 오로지 병고침을 받고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지어 찾아오는 사람들을 조금도 마다하지 않고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뭐 아무것도 안 받고 은혜로,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엄청난 대중 인지도와 인기는 매사에 사람에게 보이기를 즐기는 바리새인 같은 자들에게는 이 성령 모독자이자를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를 연구했던 거죠. 머리를 싸매고 질투가 날 정도로 폭발적으로 아주 미워했습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전혀 뜻밖에도 그런 인기를 조금 더 즐겨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은 그처럼 떠받들면서 몰려드는 무리들에게 오히려 나를 나타내지 말아라고 엄명을 내리셨는데, 이런 말씀은 비단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여러 곳에 자주 나타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유명해지는 것을 스스로 구마시는 것인지 이건 이상하죠. 그런 태도. 그것은 예수께서 당신의 이름이 그저 무슨 신기한 신유 능력의 소유자로만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당신께서 이 세상에 오신 본연의 사역이 결코 아니었고, 그처럼 사람들에게 오해된 가운데 유명해지기를 결코 바라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어떻게 알려지기를 원하셨을까요? 이어지는 17, 8절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첫 목적이 나와 있죠. 17절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오늘 제목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신다. 이 뜻을 갖고 있었던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한 종을 택하셨다고 했는데 이 종이란 물론 비하된 신분이라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지만 1차적으로 주인의 일을 맡아 행하는 사람이 종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루고자 하신 어떤 중요한 일을 완전 무결하게 해낼 수 있을 만한 한 종을 택하셨다는 거죠. 근데 사실 성부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른 종을 사용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 즉 독생자 예수님을 직접 보내시기로 작정.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무슨 머리에다가 승리의 멸류관을 쓰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곤욕과 모욕을 감당하게 하셔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를 원했다.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외가 절대로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라도 이렇게 해서 인류의 죄를 사해야 되겠다 이런 뜻을 두셨다는 거죠.
그 종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사역에 온 세상 사람들을 지극히 아끼시는 하나님께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은 한 위격을 갖고 계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태초에 함께 계셨어요. 그죠? 성부 하나님과 함께. 사람도 집안의 어떤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게 함부로 맡길 수가 없죠. 반드시 같은 가족끼리 힘을 합쳐서 해결하듯이 하나님께서도 누구에게도 이것을 위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당신의 사랑하는 성자 하나님을 친히 보내시면서 또한 내 영, 그 성령 하나님까지 동행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우리에게는 무소부지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셨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다음 예수께서 이처럼 정권을 부여받고 오신 그 중차에 대한 하나님의 일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렇게 알게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다 구원받아라 라고 외친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 그 세례 요한도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침례를 다 세례를 받게 하죠. 여기 우리나라 그 말 번역에 심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얼핏 악인에 대한 심판이라는 국한된 의미로 얼른 듣기에는 심판 하면은 그냥 다 쓸어버리는 거, 그죠?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이 단어를 judgment, 심판이 아니라 justice 이렇게 나옵니다. 공의라고 번역하고 있고 모든 그 본문의 문맥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뜻한다. justice. 그리고 이방에 알게 하리라는 말씀은 예수께서 그처럼 선과 악을 판단하고 죄를 징벌하며 의를 포상하시는 등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반적인 공의를 단지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전 세계 만민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공의, 잘한 자는 칭찬하고 못한 자는 심판하는 거죠. 이처럼 예수께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선포해서 알려주려고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를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 누가 듣겠느냐 했죠. 또 마지막에 가서는 공의를 친히 완성시키실 심판주 되실 분이기 때문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은 그저 유대인 병자를 몇 명 고쳐주는 의사처럼 절대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원뜻이 이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상의 스타들은 사람들의 인기를 모으고 유지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살다시피 하죠. 그것도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아플 때문에 생명을 잃고 죽기도 합니다. 자살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서로 자기 자신은 옳다고 판단되는 일이라도 소위 안티팬들이 생길 것이 뻔한 그런 일들, 즉 다수의 대중이 싫어하는 말이나 행동은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피하죠. 만약 예수께서도 그런 대중적인 인기를 모으기 원하셨다면 그야말로 최고의 슈퍼스타가 되고도 남음이 있으셨을 건데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병이나 고쳐주시면서 그런 신유의 초능력자로 자신을 홍보하셨더라면 누가 예수님을 싫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게 했겠어요? 예수께서는 이와는 정반대로 사람들이 싫어하고 꺼려할 인물로 자신을 나타냅니다. 전혀 그런 것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바로 당신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온 세상에 알리시고 또한 진행하실 심판주로 왔다고 선언을 하죠. 그래서 신성모독이다,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야,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그 말이 틀린 것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첫 일생이 내게로 오기만 하면 무슨 병이든지 고쳐준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걸 누가 따라했어요? 세례 요한이 따라서 한 거죠. 미리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사춘이죠. 사춘. 형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육신의 병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이 진짜 고질병에 걸려있음을 일깨워 주시고 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지 않으면 무서운 영벌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음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다른 사람 아닌 예수님 당신이 장차 그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성취시킬 심판주가 될 것이다 라고 자신을 드러내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고, 그 시대에는 십자가 처형은 나라의 그 어떤 그 반역범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내리는 아주 최악의
형벌이었어요. 정치범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사람 중에서차도 예수님을 심판주로 알지 못하고 대중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스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순전히 병치료나 돈벌이, 자녀교육 뭐 이런 등등 뭐 내가 원하는 거,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의 어떤 하나의 그 도구로 생각한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은 주님의 뜻을 여쭤보거나 내 소원을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제가 늘 강조하죠. 성경 말씀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저도 늘 성경 말씀 여러분들에게 내가 권면을 하고 여러분들의 그 올라온 기도들을 성경 말씀 위주로 제가 기도를 합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뭐 저희가 어떻게 알겠어?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떤 고난을 받고 있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 판단을 못하니까 기도함으로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죠? 다 이거 피해가게 해주시면 얼마나 괴로워. 인성을 입고 왔기 때문에 나 이거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맞으면 말미에 뭐라고 그러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다 보면은 하나님 뜻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마 나를 이렇게 또 어떤 그 고난을 당해서 가는 과정 속에서 그거를 대개는 어떻게 그 끝부분 쭉 가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단단해지기를 극복하기를 이걸 디딤돌로 삼기를 원하셨구나. 그때는 이미 우리는 그 일에서 벗어나면서 승리하고 기뻐할 때 그렇게 되죠. 중간에 막 공고함을 겪을 때는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원망 같은 그런 불평의 기도를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이 지나놓고 나면 지나간 날들을 이렇게 돌아보다 보면 그게 정말 느껴져요. 제가 어린 날 너무나 좀 이렇게 너무 편하게 그리고 어려움들을 겪지 않고 살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닥치면 겁부터 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뒤에 후대 제 뒤에 저를 이어서 올 분들은 저보다 훨씬 그런 부분들이 좀 단단하고 잘 극복도 잘하고 또 다른 달란트들을 많이 주셔서 제가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것 같은 아주 그런 뿌듯한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이런 걸 깨달았어요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그런 성향을 갖고 있지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나는 그런 부분이 정말 부족한데 항상 누군가가 제자리를 늘 만들어 놔가지고 그 자리에 늘 앉아서 초청을 받는 그런 입장의 사람이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데 제 뒤에 올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저희 교회가 좀 더 따끈따끈한 뭐 그런 예배 무슨 뭐 세상에 막 이름을 드러내고 이렇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좀 뭔가 따뜻하고 훈훈한 그런 교회로 함께 또 나도 또 쫓아가서 또 좀 돕고 또 도움도 좀 받고 이런 부분이 제가 참 많이 부족한 그런 그 목회자다 보니까 정말 부끄럽죠. 다만 너 문을 열어. 그래서 문 여는 역할을 내가 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복도 받게 되는 건 사실이지만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만 알고 전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런 사람으로 나타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시며 경고하신 일이다. 복받기 원합니다. 병 고치기 원합니다. 나 이렇게 유명해지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 그냥 쉬운 그런 그 1차원적인 기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독생자를 친히 이 땅에까지 보내셨을 때는 무슨 용한 의사 한 명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 결코 아니라는 것. 성부께서 당신의 택하신 종으로 하여금 성령 충만을 있게 하신 목적이 세상의 명예인들처럼 개인기를 보여주고 매력을 발산시킴으로써 인기를 모으려고 하는 것 따위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비록 사람들을 싫어하고 거부할 것이 뻔하지만 오로지 죄가 무엇이고 그것이 공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요즘에 목회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성도들의 눈치를 봐서 성도들이 싫어하는 11조 이런 그 설교 같은 거는 아주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니까 자꾸 피하는데 증거하고 전할 건 성경 안에 있는 거는
저는 골고루 다 알게 하고 전하고 또 그러면서 나도 또 깨닫고 뭐 제가 뭐 좀 낫습니까? 전혀 낫지 않아요. 다만 전하는 자이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묵상하고 그리고 제가 먼저 느끼고 깨닫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건 한 달짜리 만들어 놓은 걸 한 달 후에는 까맣게 잊어버리는 바람에 또다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문을 보면서 나누면서 제가 또 은혜를 받는 거 2번씩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예배가 있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통해서 주중 예배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다시 또 일어나고 힘을 갖고 또 소망을 품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이게 내 일상이 이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어떨 땐 때론 바빠가지고 나 좀 쉬고 싶어 하지만은 그 쉬는 게 계속 있다 보면 우리 어떻게 돼요? 얼마나 나태해집니까?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걷기를 많이 못하니까 그러면 그냥 계속 누워있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 아이가 가끔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피곤할 땐 좀 쉬어야지 어디를 가 그런 얘기를 아들아이가 합니다. 제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렇게 하면 사는 게 아니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래도 아니 요즘에 꾀가 나가지고 좀 하루 쉬고 싶을 때 있어요. 주중에 너무 피곤해요. 왜냐면 저녁 시간을 온통 5시에 시작해서 돌아오면은 8시에 차를 대고 들어오면은 8시 4, 50분이 돼요. 뭐 가서 씻고 준비하고 수영하고 돌아가고 또 씻고 옷 입고 이렇게 차를 몰고 오고 이러다 보면 아직 뭐 이것저것 정리하고 하다 보면 10시가 되죠. 그러면 뭐 뭘 좀 해야 되는데 하다 말고 갔거든요. 근데 정말 쉬고 싶은 거예요. 그거 열고 그거 컴퓨터 켜고 그게 너무 싫어. 그럼 그냥 누워있다가 한 11시 뭐 바로 잠이 들질 않으니까 이것저것 정리하고 누워있다 11시, 11시 반, 12시 그러면서 누웠다가 깜빡 잠이 들어서 잠이 깨면 12시 반도 돼 있고 그러니까 1시가 돼 있기도 하고 깜짝 놀라죠. 아침인 줄 알고 새벽인 줄 알고 눈을 떠서 시계를 몇 번을 봐요. 그러면은 시계바늘이 일자에가 있고 이자에가 있고 12시 반에 가 있고 심지어는 어젯밤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뭐 할 거 없잖아요. 좀 누워서 좀 있고 목마르니까 물 좀 끓여서 좀 마시고 이 끓인 물만 계속 먹어도 안 좋을 텐데 자꾸 그 숙육물이 좋아가지고 그걸 끓여가지고 그 저녁 겸해서 떠먹는 거죠. 수저를 아까 제가 에스나한테 먹어보라고 해서 준 것처럼 좀 그게 요기가 되니까 그렇게 먹고 반찬 필요 없잖아요. 너무 고소하고 따끈따끈하고 좋으니까. 그래서 정신을 차려서 한 1시 반, 2시 때쯤부터 한 2시간 정도 못한 거 그것도 하고 그러고 있다가는 그냥 너무 이르긴 하지만 조금 누워서 뭉개다가 일어나가지고 뭐 항상 뭐 설교 준비도 누워서 하고 어쩔 수 없어요. 제가 회장님한테 무슨 얘기 끝에 모든 걸 다 기대고 누워서 합니다 했더니 괜찮습니다. 뭐 어째 안 괜찮으면 어떡할 거야. 반드시 앉아서는 안 되고 의자에 앉았다가는 30분도 안 돼서 다리가 마비가 되고 저려지는데 뭐 못 일어나요. 아주 심해. 그게 그 부분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누워있으면은 그나마 견딜만하니까 목을 잘 받쳐서 잘 누워야 돼요. 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기도도 누워서 하고 눈을 뜨기도 하고 눈을 감고도 하고 수영을 할 때도 누워서 뭐 다른 거 뭔가 골똘하게 생각할 게 있으면 생각하지만 그 외에는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누워서 움직이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기초 대사량이 너무나 떨어져서 먹는 게 정말 이렇게 손가락으로 세보면은 누룽지탄 물 몇 잔, 그리고 뭐 차 한두 개, 그 다음에는 뭐 과일, 요즘에 감, 저게 익었나 봐가지고 이것은 그거 좀 빨아먹는 거. 그것과 우유 조금씩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모금씩 먹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먹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체중이, 근데 요즘엔 좀 걱정이에요. 1kg 이상 빠졌어요. 예전부터 뭔가 좀 힘들고 한 일들이 있으면서. 더는 빠지면 안 되는데, 제가 52kg가 더 내려가면 볼 수가 없어요. 뼈가 막 튀어나오고, 그 정도로 마르게 돼. 키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그냥 똑같아요, 몸은. 키가 작기 때문에 설명해 보면은 그 건강 검진한 거 보니까 키에 비해서 라고 나오는데 제 키, 그거 62라는 키는 어디로 갔는데도 체중은 그게 거기에 비례해서 빠졌다고 하면 제가 살아갈 수가 없는 상태고 몸을 지탱을 못하니까 그래서 잘 먹어야 할 텐데 입맛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요즘에.
하나님의 공의 성취를 위해 반드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말씀이 증거하는 그대로 믿고 영접하고 온 세상에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다. 저는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이 노년에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불편하게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 키가 너무 조그매서 운전석에 앉으면 앞이 잘 안 보여가지고 굉장히 파킹하고 운전할 때 몸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봐야 할 정도로 의자를 다 올려놨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줄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특히나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경험을 누군가가 제 앞에 이렇게 공고한 몸과 어떤 육신의 어려움과 이런 부분을 만약에 제가 옆에서 좀 봤더라면 조심했을 것 같아요. 아무도 그런 분이 안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있으니까 저를 보시면서 부족한 부분은 나는 그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런 거 내가 미리미리 검진도 좀 받고 신경도 쓰고 자세도 좀 고치고 해야 되겠다. 제가 좀 거울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를 높이는 영웅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해 주겠다라는 구세주로 오셨다. 누구를? 자신이 바라보는 모든 자들, 인류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까지도 누구에게나 19절과 20절이죠.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사망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니라. 심판에서 이길 때까지, 심판에서 끝날 때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우리에게 도래할 때까지, 마지막까지. 들레지도 아니하리라는 말은 시끄럽게 소리치지 아니한다라는 뜻입니다. 들레지도 아니하리라. 당신을 향해 살게 등등하여 어찌하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처형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대해서도 예수께서는 결국 흥분하거나 말싸움을 걸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정말 부족하죠. 누군가가 내가 모욕을 당했다라고 여겨지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팔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고 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너무 억울한 그런 부분, 그 흥분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께서는 결코 흥분하시거나 맞싸움을 절대로 걸지 않으셨다. 이거 우리 배워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필요해요. 오히려 15절에 나왔던 대로 바리새인들이 당신을 죽일 음모를 꾸밀 때 예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조용히 떠나셨다. 제가 수영하다가 내가 부족하니까 처음에 미웠어요. 어떻게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들고 미웠는데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돼가지고 건강 때문에 감사하게도 가가지고 그렇게 조용하게 수영을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데 내가 좀 빨리빨리 못 가고 하니까 걸리적거릴 수도 있고 한데 그 사람이 자기 하는데 내가 방해를 해주면 안 되니까 그래 내가 이 레인에서 수영할 사람이 아닌데 아니 6시에 가면은 옆에 2, 3레인은 다 강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어있는 라인이 4레인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6레인도 가끔 강습을 해요. 마지막 끝레인에서도 강습을 하지만 어느 순간 수시로 와가지고 옆으로 옮기라고 하거든요. 6레인을 가면. 그러니까 4레인에서 할 수밖에 없고 하다 보면 끝날 때까지 하다 보면 제가 수영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7시 반 정도까지 이어집니다. 6시부터 수영을 하게 되면은. 그럼 그 중간에 그 회원이 들어와가지고 아주 어김없이 시간도 시계야 보면은 15분에 20분, 25분. 이쪽 국민체육센터는 30분 이후에 입장을 시키는데 거기는 뭐 위에서 내려오니까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우나 하고 있다가 한 20분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15분에 내려올 때도 있고 20분에 내려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 시간이 되면 딱 내려오면 옆레인에 다 수영하는 사람들 자기 레인 차지하고 하는데 잘하지도 못하고 빠르지도 못한 사람이 옆으로 뛰어들어가면 너무 미안하잖아요. 요즘에는 눈치를 봐가지고 15분, 10분쯤 되면 벌써 그때부터 신경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레인이나 6레인이 비면 얼른 가요. 애들이 끝나니까 6시 50분 되면 끝나니까 한 7시 10분쯤 돼가지고 2레인으로 가기도 하고 3레인에 가서 수영을 하기도 하고 근데 4레인이 습관이 돼서 그런지 거기가 물이 좀 풍성한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래가지고 뜨는 게 좀 잘 떠요. 그래가지고 저는 거기를 참 좋아하는데 어쩌면 그래서 그 회원도 그럴 수 있겠고 그 사람은 자기 레인이니까 나 강습하는 레인이고 니는 왜 그렇게 잘 하지도 못하면서 여기 있어 해서 한번 밀어내는 그런 느낌이 어느 순간 들면서
딱 그 마음이 기도 많이 했어요. 그분 때문에 수용하면서 좀 좋은 관계가 됐으면 해서 말을 붙여보려고도 몇 번 했고 안 되더라고요. 딱 고개 이렇게 하고 전혀 뭐 틈을 주질 않으니까 그래서 그냥 내가 피하자 하는 마음이 딱 어느 순간부터 오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찾아가지고 레인이 비면 빈 대로 얼른 7시가 넘어가면은 이동을 합니다. 한 번은 정말 재밌는 일이 있었던 게 거기 강사님이 바뀌신 걸 거예요. 아마 그 아이들을 돌보는 강사님이 바뀌셔가지고 팻말을 넣는데 제가 4일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수요일은 자유수영이잖아요. 강습이었고 그거 팻말을 거기다가 초중급반 그 팻말을 꽂아놓은 거예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항상 수요일만 되면은 쫓겨다녀야 되고 막 왜냐면 강습생들이 막 들어오니까 자유수영으로 아무 시간에나 들어오니까 갈 데가 없어. 편하게 수영할 데가 없었는데 거기다 초중급반 팻말을 딱 꼽으니까는 안 와. 그쪽으로 강습한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나오고 그 회계사 그 사무실에 나간다는 그 자매하고 둘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좋아하면서 둘이 수영을 했던 기억이 나고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아시고 안쓰러워가지고 위로해 주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게 한 2-3주 지나가더니 나중에 이제 그 팻말이 다시 그 6시가 넘어서 7시가 딱 되면 또 바꿔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르셨던 강사님이 처음 오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슬슬 가고 있으니까 어디다가 그걸 놔야 될까 망설이다가 거기다 놓으셨나 보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정말 보너스 같이 아주 기쁘고 즐거웠던 그런 시간들 그냥 마음 먹기 달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옆으로 비껴가고 이제 딱 모습 보인다 하면 그냥 얼른 옆레인으로. 근데 오리발을 끼고 하고 코에다가 이렇게 잠수할 때 하는 그런 것들을 막 끼고 하는 걸 보면 그래도 수영을 썩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와가지고 너 왜 우리 레인에 왔어? 강습생도 아니면서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냥 조용히 떠나가셨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낼 때도 가서 복음을 선포하되 그 과정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 번도 선포해보고 전해보고 또 안 되면 내 말에 먼지마저 털고 그 집에서 나와라. 그 축복은 다 너한테 이 말이라 말씀하셨죠. 조용히 떠나는 이런 훈련도 필요하고 절대로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좋은 관계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한 번도 저를 팔꿈치로 심하게 한번 과격을 하고 나서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옆레인이었었는데도 그랬어요. 옆에 3레인으로 가서 하고 있는데 했더니 미안하다고 고개 한번 까딱한 걸 내가 받고 그나마 아이고 그것도 고맙네. 그러니까 사람으로 안 보는 거죠. 너무 느리고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사람으로 그러면 안 되는데 엄청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누가 있거나 없거나 자기는 딱 가운데 표명할 때는 한 가운데로 밀고 다니니까 옆에서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비켜주는 게 맞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 하고 있소라고 선동하고 사건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바리새인들 대중의 미움을 받도록 유도했겠죠. 그들은. 그렇지만 예수는 결코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아니하였다. 들레다라는 것이 막 소라를 떨고 다투고 싸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도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여기 나오네요. 저 동네로 피해라. 마태복음 10장 33절 이 말씀이 제가 떠올랐던 거죠. 이렇게 일치되는 행동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걸 가지고 옥신각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혈기가 있다 보니 큰 소리가 나니 그럴 땐 그냥 딱 아유 죄송합니다. 그리고 딱 옆으로 운전하고 주차할 때도 이런 일들이 많아요. 뭐 좀 비켜주라, 뭐 앞으로 나아가라 해서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왜 꼭 거기다만 세워야 되느냐는 또 자신이 그럼 후진해서 나가면 될 것인지 자기 차가 꼬리가 길어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 차가 방해가 된대. 그럼 딴 데다 세우면 되잖아요. 근데 아무 말 안 하죠. 기껏 비켜주고 그런 말 듣고 나면 막 속에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참.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행동과 이단적인 교리에 대해서는 맹렬하게 책망하셨지만 어디까지는 영적 싸움이었을 뿐이고 공생의 기간은 물론이고 마지막 고난주간에 이르기까지 예수께서는 이 문제를 사회적 정치적으로 부각시킨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 그야말로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어떠해서 하셨을까? 그죠? 우리가 이런 걸 경험한 나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았을 것 같아요. 또 뻔히 보이니까 저게 어떻게 될 것인지도 아시죠? 세상의 정치가들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일이 벌어진다 싶으면 온 동네
그죠? 확성기를 틀죠. 억울하게 당하는 일은 두말할 것도 없고 자기가 저지른 불법 때문에 검찰의 소환을 받고 처벌을 받는데도 정치적인 탄압 운운하면서 플래카드를 내걸고 연주에 그 농성을 하는 등 야당 법석들을 떱니다. 좀 시끄럽죠. 요즘에 보면은 이제 그거 뭐 좀 해결이 됐더라고요. 이게 택배 부분들 그 운송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 마비가 돼서 아무도 그걸 안 하고 파업을 했었죠. 두말할 것 없이 그렇게 여론몰이를 해서 자기를 지지하는 대중의 감정을 격앙시킴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다지려고 하는 속셈을 가진 바리새인들. 그런데 예수께서는 공생의 3년 내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 이르기까지 유대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온갖 미움과 중상모욕과 박해를 받고 끝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던 예수께서는 끝까지 그들과 정치적 다툼을 하지 않으셨다. 근데 정치적인 그런 범죄의 형틀에 매여서 돌아가시죠. 그뿐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기도하시죠. 예수께서 도대체 왜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20절이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한 손으로 간단히 꺾을 수 있는 것인데 하물며 상한 갈 때 오죽하겠느냐. 성한 갈 때도 그냥 쉽게 꺾이는데 상한 갈 때는 오죽하겠느냐는 거죠. 또한 등잔불은 가뜩이나 바람이 취약한 것인데 하물며 기름이 달랑달랑해서 막 꺼져가는 심지 약한 불이야 그저 수견 한번 훅 불면 꺼지는데도 꺼지지 않도록 보호하셨던 예수님이죠. 이런 상한 갈대가 꺼져가는 심지는 가만히 내버려 두기만 해도 얼마 못 가서 저절로 꺾이고 꺼질 수밖에 없을 것. 그러니까 그렇게 완악하게 부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돌려받는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그를 위해서 깨닫게 해주옵소서 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예수께서는 신성을 입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절대로 화도 안 내시고 오히려 그냥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셨을 것인데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시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의 실상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병 고치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듣고 자기들도 떡맛을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너무나 신기해서 우리 같아도 안 그랬겠어요. 어떻게 5개 그 전병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수가 있어. 그 생각이 났겠죠. 나도 그 떡 한번 뜯어준 떡 진짠가 먹어서 먹어볼래. 이 생각이 났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앙이라는 것은 실로 상한 갈대와 같았다. 그들 신앙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 믿겠다고 했던 그들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는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 앞에 오히려 그 말이 너무나 어렵다. 무슨 생명의 떡이야. 예.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6장 20절에 고개를 흔들면서 돌아서고 맙니다. 제가 어떤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야기 예전에 새벽 예배 때인가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예. 어머니를 전도하려고 며느리가 모시고 교회에 나왔는데 예, 계속해서 목사님이 구원을 받으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이 어머니가 이렇게 듣다가 예, 며느리 그 옆구리를 콕 치면서 목사님한테 나 구원 받겠다고 해.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예배가 끝나고 예, 어머니가 예수 믿겠대요 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고맙다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 집에 돌아와가지고 시어머니가 시무룩해가지고 며느리한테 하는 말이 예, 내가 예수 믿겠다고 했는데 왜 목사님은 기도만 해주시고 구원을 안 주시니 그래가지고 기가 막혔다. 예, 1원, 2원, 3원, 4원 구원 있죠? 돈을 그때 시대에 그 돈이 굉장히 1원이 컸대요. 근데 구원을 준다고 하니까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 구원 받겠다고 했는데 축복기도만 열심히 해주고는 그냥 돌아오니까 시어머니가 시무룩해가지고 왜 구원 준대더니 안 줘 하고 했다는 거죠. 구원이 크겠죠. 그때 그 어떤 말을 해도 돈을 구원을 줬으면 그냥 눈이 번쩍 뜨였을 텐데 그걸 바랬던 거죠. 일반 대중들은 물론이거냐 예수님의 가까운 제자들까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처음부터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따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찬송가 가사 그대로 모두 다 허물 많은 베드로고 의심 많은 토마 모두 다 우리 모두가 그렇죠. 근데 예수께서는 바로 그때 꺼져가는 심지 같은 그들의 불안하기 짝이 없는 신앙을 완전히 꺼지지 않도록 끝까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셨고 그들의 의심에 확신을 주셔서 결국은 온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실 예수님 대림 셋째 주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 참으로 연약하기 짝이 없어요. 예, 그냥 성황 갈 때가 아니라 상한 갈 때 위태하기 짝이 없는 그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등불, 예, 이런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자주 원망하고 의심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분 나쁜 일이 조금만 생기면 아유 신앙생활 못하겠네, 너 힘들어서 너무 힘들고 꼭 뭐 이렇게만 해야 돼? 뭐 무슨 때는 왜 이렇게 자주 돌아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 그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면 지금쯤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서 자기 구역이나 어떤 뭐 자기 그 부분에서는 귀한 교회 일꾼, 예, 아까도 우리 일부 때도 얘기를 했지만 훈련을 좀 잘 받아서, 예, 그렇게 해서 좀 뭔가 좀 어지럽다고 다루고 심지가 있는, 예,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 잘 타오르는 기름이 잔뜩 있는 등불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의 초호의 답보 상태로 머물고 있어서 주일 예배 참석하는 그 예배마저도 정말 어떤 때는 좀 안 가고 그냥 누워서 쉬었으면 좋겠다 이럴 때가 참 많죠. 예, 목사나 전도사 이런 한심하기 짝이 없는 교인들의 신앙 성장에 달려있는 것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당신 같은 교인은 싹이 노랗다라고 포기를 해도 벌써 한참 전에 포기하지 않았겠는가? 그렇지만 우리 목자장 되시는 예수께서는 성부께서 당신께 주신 자들을 하나도 멸망하지 않도록 끝까지 보존하고자 악한 자 한 명까지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예, 그래서 어서와 돌아와 우리가 이 찬양 많이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악한 신앙이라도 완전히 꺾이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못난 신앙이라도 완전히 꺼지지 않도록 계속 불을 붙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 이것만 봐도 정말 놀랍고 고맙기 그지없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보존의 사역을 얼마 동안이나 인대하고 계셨는가. 20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때까지. 심판하여 이길 때란 예수께서 심판지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성취하심으로 최후 승리를 거두실 때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자면 당신의 택하신 성도를 단 한 사람도 결코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구원받는 자리에 틀림없이 세우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께서는 조금도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신앙을 이리저리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며 보살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 까닭이 이사야 42장 4절에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신앙을 격려하고 독려해 주시는 사역에 있어서 이처럼 왕성한 원기가 한없는 열정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 성취하시는 그날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죠.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서 스스로도 주님 앞에 얼굴조차 듣지 못할 정도로 부끄럽고 낙심될 때가 있으십니까? 저는 참 수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힘들어서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겠다는 절망에 빠질 때가 있으십니까? 혹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포기해도 예수께서는 결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예수께서 바로 그런 상한 갈대가 꺼져가는 심지 같은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은 세상의 어느 영웅이나 호골이나 가인이나 제사보다 더 스스로를 높이고 온갖 권세와 명예를 줄 수 있는 분이셨지만 모든 것을 마다하셨고 예수님은 자기를 높이는 영웅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절망적인 죄인을 회복시켜 주시는 구세주 세이비어가 되려고 오셨던 것이기 때문이죠. 인간 사회에서 높임을 받기 위하여 다투고 들레고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그 상한 심령을 온유함으로 고쳐주시고 꺼져가는 인생 그런 사랑으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고마우신 예수님을 자신의 진정한 구세주로 영접하고 고백함으로 둘째 심판을 이기는 그날이 올 때까지 온 세상에 바로 이런 주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 결론에 해당하는 21절에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결국 온 세상에 끼치는 결과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는 말은 그의 이름의 모든 소망을 걸고 열렬히 사모하게 될 것이다.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열렬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결국에 와서는 최고의 스타보다 더한 인기를 얻게 될 것이며 역사의 어떤 영웅도 필적할 수 없는 최고의 명성을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했는데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뭐 어떤 영웅이 뭐 에이브럼 링컨 뭐 아니면 뭐 무슨 알렉산더 대왕 뭐 이런 사람들 뭐 이름이 있기는 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유명하지 않죠.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의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심판주가 되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름에만 모든 구원의 소망을 거르게 만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업적을 성취함으로 사상 최고의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오로지 택자를 끝까지 보존해 주시는 겸손한 사랑으로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의지하고 사모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의 이름을 역사의 정점에 남기셨어요. 자신을 모욕했던 그런 그 도둑들, 양쪽에 매달린 강도들 그 중에 한 사람은 그죠? 나를 낙원에 있게 하소서 해서 구원을 받죠. 마지막까지 끝까지 구원 그 사역을 완성하시는 예수님. 세상의 연예인들은 인기를 끌기 위해서 스스로 납치극을 조작하기도 하고 인기 회복의 가능성이 없으면 자살해버리기도 합니다. 역사상 자기 이름을 영웅 혹을 가인으로 남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렇지만 예수님 결코 그런 세속적인 스타나 영웅이 아니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는 즉 온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최고의 사모함을 받는 존재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완벽하게 공의로우신 심판주요 자비롭기 한이 없는 구세주이셨죠. 과연 우리는 지금 예수의 어떤 이름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계십니까? 혹시 주님께서 바라지지 않는 이름, 주님께서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한 이름을 날마다 내 입술로 증거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면 그게 그냥 그렇죠. 그냥 주일이니까 가죠. 정도로 대답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럼 교회는 왜 다니십니까? 라고 물으면 종교생활하는 것이 나쁘지 않으니까요. 이 정도로 대답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신부터 심판주의 이름이 그리 두렵지도 않고 구세주의 이름이 그리 고맙게 여기지도 않는 성도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물론 예수께서 당신의 이름이 그런 식으로 알려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아니하실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뭐가 잘 됩니까? 라고 누가 물으면 저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천국 구원을 약속받음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맞죠. 그렇다고 정답이니까 무조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내 마음밭이 정말 그런가입니다. 당신도 이런 예수를 영접하시고 이렇게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공의를 체험해 보십시오라고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시는 심판지 예수를 증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스티그마예요. 하다못해 나는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이렇게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정말 죽겠고 불편했는데 언젠가부터는 마음이 편안해졌어. 이 정도라도 간증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에 교회 좀 다녀보았는데 집안에서 반대하시면서 그만두었습니다 라고 누가 말하면 그래도 예수께서는 아직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찾아보십시오 라고 우리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구세주 예수님을 그들에게 반발 일어나지 않는 정도로 조심스럽게라도 꼭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온 세상과 모든 이방인에게 나타내 주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진짜 이름이기 때문이죠. 오직 예수만이 자기와 같은 죄인에게 최고의 영적 스타고 영웅 같은 주님이 되시는 것을 체험한 성도만이 그렇게 그 이름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죄인에게 필연적으로 임할 심판을 엄중히 경고해 주시면서도 또한 그날이 올 때까지는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고 끊임없이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사를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신이 먼저 믿고 소망하면서 온 세상을 향하여 크게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는 부탁할 것이 그저 일상생활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힘들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아. 이런 고백이 정말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우리
예, 이 대신 3주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이죠. 예, 오늘 주보에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한번 주보에도 있고 여러분 찾으셔도 괜찮고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 말씀이 여기 왜 있겠어요? 이런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주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모습, 그러면서도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잊지 않는 이 대립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 대신 화관을 주신 주님을 송축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